나는 절대로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악한 영과의 교제를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부모님, 가족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부모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교제에 초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래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3월경에 KBS에서 도올학당 수다승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가수 이승철하고 종교학자인 이 도올 김용옥이 나와서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발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 어머니 제사는 지내요. 절도 하고요. 그건 부모님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지만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절도 한다라고 말해서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 제사를 지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논란인 것이죠. 여기서 흐르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조상 제사는 첫째, 돌아가신 부모 조상에 대한 예의이고 공경이다 하는 것과, 아니다, 조상 제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이다, 이 생각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가오는 이제 곧 다가올 추석에 맞이해서 가정에서 모처럼 모여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되신 분들 이곳에서 또 많이 있는 줄 알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이 우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이 제사를 보지 못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 제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학교 배춘섭 박사님 의 자료를 제가 참고하여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조상 제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종교학, 성교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으셨고요. 조상 제사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이제 토속 그런 조상 제사를 많이 연구하시고 이 분야의 가장 저명한 국내 신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도 이렇게 있네요. 자, 먼저 한국 조상 제사의 기원을 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상 제사는 13세기 이후에 수입된 중국의 풍속입니다. 조상 제사에 관해서 최초의 문헌 자료는 이 중국 하나라, 상나라 이때 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삼국 시대, 고려 시대에는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 조상 제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죠. 사람에 대해서. 13세기 이제 고려가 거의 끝나갈 말기쯤에 이제 중국의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유교죠, 성리학.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사당을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 사당, 죽은 훌륭한 사람들의 그 행적을 기리고 그 조상을 기리기 시작한 이 사당에서부터 조상 제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조선이 건국된 후에 국교가 이제 바뀌었죠. 불교가 아니라 유교, 성리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 조상 제사가 구석구석 이렇게 보편화되고 사회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슬라이드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사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풍속이라는 것이다. 본래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이 아니고 13세기 이후에
그것도 억지로 본래 왕가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강요에 의해 생겨난 풍속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본래 한국 사람이 해오던 버릇도 아니다. 단지 유교에서 들어온 풍속, 그것을 정착시킨 것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조상 제사가 과거로부터 쭉 우리 자연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가졌던 고유한 어떤 미풍양속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교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전파되고 전래된 것이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오늘날 중국은 이 조상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로. 네, 왜 그렇죠?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통치 이념이 되면서 이제 유교적인 이런 사상, 체계, 이런 전통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사당을 검색해봤는데요.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중국 민간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당. 이 조상 제사를 종교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종교행위냐? 유교, 도교 및 그 외 중국 철학을 기반으로 종교 사상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 중국에는 없는데 군데군데 여러분 사당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사당역도 있죠. 안동에 유교를 잘 지키는 그런 집안, 큰 집안 이런 데 가보면은 집 안에 이렇게 사당으로 구분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후손들이 이제 조상을 기르기 위해서 또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집을 지은 사당도 있어요. 제가 고향이 거창인데 거창에서 제가 있을 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뭐 김숙자 사당 이래가지고 불과 뭐 1800년대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오는 그런 사당도 있어요. 가보면 이제 향을 이렇게 막 피워놓고 있거든요. 또 그런 사당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명나라를 섬기는 그런 사당도 있어요. 네. 아직도 향을 피워놓고 그렇게 이들을 이제 기리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뭐 관우, 중국에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섬기는 그런 사당도 한국에 있다고 해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서 조상의 제사를 따로 짓기보다는 뭐 집안의 어떤 방 하나를 구별해서 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조상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이제 절기 때마다 제사상을 차려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보통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모습은 보여드리면요, 조상 제사의 실제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집 사진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저희 집의 실제 제사 지낸 제사상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제가 제사 참여 안 하려고 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처음 보신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이렇게 우측 하단에 보면 계란이 있잖아요. 제사할 때 보면 이렇게 삶은 계란을 많이 놓기 때문에 제가 삶은 계란을 좋아해서 이제 그때 되면 제사 딱 끝나면 제일 먼저 가서 탁 이제 계란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워낙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제사 음식을 뭐 기다린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또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세대 때는 1년 중에 제사밥이 최고의 음식이었다. 제사밥만 기다렸대요. 평소에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나 요리를 볼 수가 없대요.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이 맛있는 튀김이 있고 또 좋은 과일이 있고 고급 음식이 당시에 준비되기 때문에 제사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제사밥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밥에 그 왼쪽 중간에 보면 밥이 있죠. 밥에 이렇게 웅푹 패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빈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밥 숟가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밥 알이 좀 둥둥 떠 있습니다. 안에 이제 밥의 한 술을 떠서 그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밥을 푼 거예요. 제사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갈 떠서 물에 넣는 겁니다. 뭐죠? 조상님께 식사를 떠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젓가락이 보시면은 이렇게 반찬 사이사이에 이렇게 겹쳐져서 얹어져 있습니다. 뭐죠?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 반찬을 드시라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제 그 사촌 동생이죠, 여동생. 아주 이쁜데 이제 얼굴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가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 조상님께 이제 술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앞에 보면 이제 향불이 피워져 있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2번 돌려요. 이렇게 삼촌이 지금 2바퀴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손 위에서 이렇게 2바퀴를 돌린 다음에 이 술잔의 술을 이렇게 빈 그릇에다가 붓거나
아니면 그 밥 앞에 보면 이렇게 또 술잔 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조상 어르신들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술도 한 잔 올려드리는 겁니다. 좋아하시니까요. 올라가는 반찬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 음식이 있고 또 그 중에 몇 가지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면 또 올려놓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박하사탕을 좋아했다 그러면 한 이제 그릇에는 박하사탕을 막 얹어 놓는 거죠. 또 재밌는 점은 이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대문은 꼭 열어놔야 돼요. 대문을 꼭 열어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조상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놔야 돼. 그리고 또 문 바깥에 접시에다가 그 제사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또 모아가지고 놔둬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친구가 있는데 조상님 친구는 이제 집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못 들어온 조상들이 밖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인심을 써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은 제사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또 그 담당이 있거든요. 항상 그 집내는 장남이 합니다. 제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하시고 또 서열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 일은 저희 막내 삼촌이 했어요. 이렇게 음식을 뭐 생선 꼬리를 잘라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그 부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으는데 제가 이제 항상 삼촌 조수 역할을 해가지고 같이 하자, 선범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걸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제사하면은 탁탁탁탁 준비해서 밥도 한 숟갈 넣고 나물도 하나 넣고 이래서 바깥에다가 이제 그 저 아파트였으니까 계단 같은 데다 놓고 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우리 상당히 참 이 바깥에 이 조상의 친구까지 네, 일종의 이제 귀신인데 배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은 종교라는 인식 갖지 않고 그냥 참여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물어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별 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온 가족이 다 모이죠. 또 조상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한국의 좋은 전통이 아니었나 그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굳이 뭘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배춘섭 박사 설명에 따르면 조상제사는 그래서 효의 연장이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라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제사는 유교가 강조하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개인이 이 조상과 연결된다는 소속감, 또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소속감, 또 내면적인 정결함을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삶의 방향, 목적을 발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조상제사의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상제사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이 조상에 대한 잘못된 예의이기 때문에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성경적인 관점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상 제사에 대한 성경적 입장입니다. 우리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제사 세계관의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가 여전히 지상에서 영혼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 역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사의식을 통해 죽은 조상에 우리는 도움을 받을 거야. 죽은 조상에게 잘하지 않으면 혹시 해를 끼칠 수가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우리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점술 또 영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매하는 사람이죠. 죽은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이 강령술 뭐 이런 것이 지금도 우리 무당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신접한 무당, 죽은 가족의 영혼을 초혼 막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빙의하죠. 내가 사실은 막 이렇게 갑자기 딱 빙의가 되고 나서 엄마 이러면서 비슷한 소리를 낸다든지 또 내가 네 아빠다, 뭐 내가 네 죽은 엄마다 이러면서 빙의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목소리를 내고 비슷한 행동하니까 우리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정말로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어요. 엄격하게. 너희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왜냐하면 그 실제 영혼이, 돌아가신 영혼이 빙의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영혼을 흉내내는 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산자는 죽은 자와 어떤 형태로든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지식, 목소리 이런 것들은, 행동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것들은 악령도 마귀 귀신도 흉내낼 수가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들은 잠자는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도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그 묘사하잖아요. 나사로가 저쪽에 있고, 그리고 부자가 이제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나의 자식들 또 나의 형제들에게 제발 제가 가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대요. 반대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다시 인간이 사는 곳으로 건너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이 산자와 죽은 자 영역은 분리되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 제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면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걸까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제사를 받는 대상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 귀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 드리는 대상이 기대했던 원래 목표했던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그 이상의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올 김용옥이 이승철과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제사 이야기다. 많은 제사 이야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죠. 구약은 제사 이야기가 맞는데 누구에 대한 제사 이야기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이야기죠. 그런데 도울은 이제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속이는, 지금 아주 교묘하고 애매하게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조상 제사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을 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누구가 초청됩니까? 귀신이 초청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조상 제사는 이 제사 음식과 절하는 행위는 그 방문한 귀신을 기쁘게 하는 종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절받기를 여러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이 마귀가 40일 주야로 금식한,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절 한 번만 나에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우리 마귀, 사탄, 귀신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신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여러분 우리가 조상 제사를 모시게 되면 그 제사의 대상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조상 제사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 애기 선녀가 나오더라고요. 애기 선녀. 여러분은 절대 검색해서 보지 마십시오. 애기 선녀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보니까 되게 젊어.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조상님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까요?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제 나오죠. 뭐라고 하죠? 조상 음식은 조상님들은 음식을 실제로 냠냠냠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조상님은 이 음식을 향기로 드신다. 흠향하십니다. 말 그대로 흠향하세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흠향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흠향하죠? 우리 성경에 보시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기째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을 흠향하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그래서 애기 도사인가? 애기 선녀가 무당이에요, 무당. 실제로 신접한 박수인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뭔가 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님들이 제사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향으로 흠향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낸 거죠. 귀신, 마귀, 사탄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간의 제물, 제사를 똑같이 받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제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귀신의 임재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귀신, 마귀가 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조상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보니까 귀신이 몰려오겠죠. 사람들이 그 조상 제사상 앞에서 조상이 있다고 믿고 절을 할 때 그 자리에 조상 대신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와서 그 절을 받고, 그러니까 그 자신을 경배하고 절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가 구름대같이 찾아올까요? 야, 오늘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다 같이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든 모르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쉽게 말해서 조상 제사는 귀신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가까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귀신을 가까이 해요. 계속 어둠의 일을 가까이 해요. 우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와 어둠을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음녀의 길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귀신과 마귀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또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저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모든 악령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의 문을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악한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활짝 들어오게 되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불안이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근심이 들어옵니다. 또 이간질하는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경제적인 저주가 들어와서 우리의 곳간이 마르게 돼요. 또 질병 등 악한 저주가 들어와서 육체가 고통받고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조상제사, 귀신의 문을 여는 그런 조상제사를 우리 가능한 멀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지,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세요. 나는 절대로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악한 영과의 교제를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참여할 수 없는 존재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제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귀신의 잔에 참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부모님, 가족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천은 부모를, 가족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 생전에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 생전에 다 해야 돼요. 살아 생전에 좋은 것 많이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시간도 보내드리고 해야지, 죽고 나면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죽은 이후에 내가 살아 생전에 못한 것 죽고 나서라도 잘해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죽어서 하지 않겠다, 죽어서 한다는 생각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성경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을 10계명에 탁 해놓고,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양의 종교라서 조상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효를 다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효도,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부모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교제에 초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가족에 이렇게 조상을, 제사를 모시고 헛된 것을 경배하고 가짜 종교를 믿고 있는데, 내 세대에, 나의 세대 때에는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우리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로부터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홀로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제의 시작을 여러분부터 그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서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혼자 시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래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 높이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분의 이름을 찾을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머물러 교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삶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 삶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 삶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를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귀신과 교제하면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늘 반복되는 이 저주의 사슬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통하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내가 그런 문을 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저주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귀신의 영향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름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저주의 속박 가운데 묶여있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주님 샘물이 터져나와 그 속에서 배에서 터져나와 그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적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일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 그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연합의 가정,
생명의 가정, 아버지 이 가정의 본 모습이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크리스천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약한 영들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교통케 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가정마다 임하여 주사,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마다 임하여 주사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모든 분열의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가정을 분열하게 만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상처에 주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이제는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모든 높아진 담들, 마음의 벽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찢어지고 갈라진 관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원수된 것을 주님 화해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마다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모든 어둠의 역사, 귀신의 문, 저주의 문들은 다 닫혀지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문이 나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